그 언어의 칼이,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의 칼이 베드로의 심장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도망갈 수 없는 말씀의 검으로 베드로에게 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나를 치느냐?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너희들이 말을 하라. This is my daily bread.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카메라맨이 결박당한 예수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 카메라가 꺼지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B 카메라에 불이 들어와서 언에어가 되어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비춥니다. 그리고 다시 19절로 넘어가면 2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넘어가면 B 카메라가 25절부터 7절까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카메라맨이 이쪽 비췄다가 저쪽을 비추고 저쪽 비췄다가 이쪽을 비치고 이렇게 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네 컷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잡아간 곳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뜰입니다. 근데 그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내 임기가 끝났으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아들이 없는데 내 사위를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가야바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가 있는데 그 뜰에 가 있는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가야바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집단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12절하고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예수의 이미지, 화면이 비추는 카메라가 돌아가서 예수를 딱 포착했을 때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결박당한 예수예요. 그러나 그 예수는 한 사람으로서 자유하고 있어요. 18절과 25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스크린이 뜨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나는 불을 쬐고 있는 집단과 함께 있어. 그리고 그 집단에 결박당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을 쬐고 있는 집단에 베드로도 결박당했기 때문에 너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지 말하니까 나는 아니야. 우쿠 에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어내면 유익한 거예요. 집단이 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집단이 주는 따뜻함이 있다고요. 그 집단이 주는 따뜻함,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이 베드로의 이미지예요. 다시 베드로가 예수가 잡힘으로 말미암아서 홀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그 집단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넘어서야지 되는데 그 문을 지키는 여자가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 에이미.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는 살아남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살아남고 싶어.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문은 사실은 어디냐면은 자신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두운 면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칼을 휘둘러 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저항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호하고자 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밝은 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 속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의 거짓과 가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게 되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문을 지키는 여자가 너 그 제자 중에 한 명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크 에이미, 나는 너랑 똑같은 집단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19절을 잘 보세요. 안나스가 제자들과 그의 교훈, 그 질문에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을 했어. 그리고 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너에게 내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할 거야. 그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는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간 대제사장의 뜰이 사실은 대제사장의 뜰이 아니라 자기의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 말을 걸죠. 질문을 하죠. 이것은 베드로가 바깥의 소리에 귀를 닫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던 자기 속의 어둠이 아니라 바깥 속의 어둠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크 에이미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내가 살아남고 싶을 때, 내가 그 일을 했음에도 나는 안 했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크리스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유다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목을 매서 죽었어요. 베드로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펑펑 울었어요.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 양심의 가책, 그 고통, 그 눈물, 그 자기를 죽이고 싶은 그러한 정말 자기가 그렇게 싫은 그 갈등을 베드로가 겪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겪을 때 고통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이익과 내 순간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내 유익과 내 자식과 내 목적과 내 돈과 내 어떤 생존을 위해서면 다 버리고 내 생존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눈이 퉁퉁 붓도록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을 지내는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해. 그 눈물로 자기의 옛 자아를 다 씻어내고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뭉뚱그려 놓은 거예요. 그런 밤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집단을 거절한 거예요. 나는 너희 집단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은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눈이 내리면 눈의 결정체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통과하고 문을 들어갈 때 또 아니면 휴대폰을 열 때 지문처럼 그리고 어딘가를 통과할 때 홍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NFT예요. 나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 색깔과 컬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3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 첫 번째 질문은 보면은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똑같아요.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라. 세 번째 질문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 그 종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 예수. 여기에서는 집단 속에 베드로가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베드로에게는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는 살아남고 싶다요. 두 번째는 나는 충만하게 살고 싶다요. 나는 살아남고 싶다. 나는 충만하게 살고 싶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어. 내가 직업을 잃어도 직장을 잃어도 나이가 들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더 깊은 속에는 나는 충만하게 살고 싶다는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그 나는 충만하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나는 살아남고 싶다로 여러분 살고 싶어요. 나는 충만하게 살고 싶다로 살고 싶어요. 나는 충만하게 나답게 살고 싶어. 누구답게?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생존 정체성의 결박을 풀어야지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박당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결박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 가운데서 그 집단 속에 자기가 결박당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그 아이러니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성경이 관통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못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인데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 중간 장면, 두 번째 등장한 그 장면에서
나는 제자들에게 말했고 세상에 다 말했고 그 제자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고 그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한 종이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 이런 말을 해? 딱 치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네가 나를 치느냐.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콱 박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 예수 모른다 그러고 나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사람 속에 갇혀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종이에요. 왜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종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사람의 종이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사람의 종이 되어 있다는 표시, 베드로가 지금 묶여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결박된 모습, 그러한 것들을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을 지키는 여자가 말을 했고, 베드로가 지금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귀를 친 그 말고의 친척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봐야지 돼요. 베드로는 지금 그러나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어의 칼이,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의 칼이 베드로의 심장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도망갈 수 없는 말씀의 검으로 베드로에게 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나를 치느냐?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너희들이 말을 하라. 세상에 피할 수 없는 언어의 칼과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의 검이 베드로의 심장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닭이 울 때 그러나 장면이 전환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3번 부인했어요. 완벽하게 예수를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거듭난 거예요. 말에 좀 어폐가 있죠?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인데 예수를, 밖에 있는 예수를 완벽하게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꽃 피어나는 거예요. 영어에 보니까 blossom you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꽃 피어나게 해라.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가 거듭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베드로는 집단 속에서 한 사람으로 뛰쳐나옵니다.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깥의 예수로부터 자기 속사람 예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종이 마지막으로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봤어. 이 말씀이 아주 많은 것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펑펑 울고 그 고통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양심의 고통으로 세상을 씻어낸 거예요. 내 안에 그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바깥에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유익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불이 다 따뜻함이 꺼진 그 바깥으로 딱 물러나왔을 때 춥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닭이 우는 거예요. 그 닭이 울 때 왜 우냐면은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칠 때 그냥 햇살이 반짝 비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날이 어둠이 거치면서 서서히 그 여명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새벽의 여명. 그때 그 여명에 숨어있는 그 태양, 아직 보이지 않는 그 태양의 빛이 가서 그 우는 그 수탉의 눈꺼풀에 닿으면은 수탉의 눈꺼풀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 빛이 딱 닿잖아요. 그때 눈을 뜨고 지금 베드로가 따뜻한 불을 쬐다가 바깥 추운 곳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모닥불이 아니라 태양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나는 살아남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충만하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베드로의 눈꺼풀에 태양빛이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눈을 뜰 때 태양이 솟았고 베드로가 눈을 뜰 때 그때는 그리스도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집단 문화에서 살아남고 싶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예수로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뜻은 우리 한 사람이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울어도 내 새끼가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귀를 가진 엄마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꽃피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싶어, 나는 살아남고 싶어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독특한지, 내가 얼마나 독특하게 창조되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꽃 피어나게 하는 삶. 그리고 바깥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로 꽃 피어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의 칼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의 검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지 된다. 그게 바로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Hallelujah, your promise.